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54쪽입니다. 예레미야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거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청년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의 배경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유다가 잠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말기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사장 사반에게 신명기를 읽게 하고 그 책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가장 먼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잊고 지내왔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정책적으로 종교 개혁을 강행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것으로는 유다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한동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이전보다도 더 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거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낮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2절 하반부와 3절 상반부에 보시면 음란과 행악으로 땅이 더러워지며 단비가 거쳤고 중요한 늦은 비도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니 그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얄팍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는 율법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것으로 유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영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보다 더 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과 18절에서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남유다가 언젠가는 다시금 합해져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값으로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완전히 변화된 새 공동체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 것은 뽑혀지고 파괴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그것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고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은 있지만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이 회개는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환난의 때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오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 회개는 10절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겉으로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만을 모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않았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다시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말이 아닌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과 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지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세우고 회개함으로써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 없는 말로만 하는 회개로서 주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평생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일평생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다 보고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만 해왔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남아있고 그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하루빨리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그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됐고 다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 멈춰졌던 선교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